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 같은데요.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이 사람은 이제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전 세계 여기저기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현인을 만났어요. 이 현자는 알겠다 싶어서 어디에 완전한 교회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현자는 자신도 모른다면서 혹시 찾거든 당신은 그 교회에 절대 다니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그 교회 다니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완전한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완전하지만 이 지상에 있는 현실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이야기하는 초대 교회조차도 어땠습니까? 완전하지 못했잖아요. 이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도 있었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는 이제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연약함 때문이죠. 초대교회 역시 완전하지 못했지만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교회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가끔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정말 특별한 교회잖아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란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원망이나 불평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처리하고 극복해서 하나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성숙하게 잘 처리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관계, 가정은 물론 우리의 사회와 국가에서도 그러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그죠? 문제가 있고 위기도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잖아요. 그 문제를 잘 처리하고 위기를 잘 극복할 때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 없는 관계, 문제 없는 부부, 문제 없는 가정, 위기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사회도 그러하고 국가도 그러합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는가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잘 받아들이고 문제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잘 못하죠. 문제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가 양보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지혜롭게 해결할 때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경우라면 잘 싸워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서로 막 싸우란 말이 아니라 뭘까요? 문제와 싸우라는 거예요. 문제와. 괜히 배우자하고 싸우지 말고 문제와 싸우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 탓만 하고 자기의 주장만을 할 것이 아니라 한번 물러서서 자신의 문제를 보는 거죠. 그러면 내 문제도 보고요. 문제 본질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서로가 좀 양보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인지를 살피면서 해결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부부 싸움에 있어서 잘 싸우는 길이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되고 한몸 되는 부부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회도 그렇고 국가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의 문제 해결, 이 위기를 극복한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사회 국가에도 큰 교훈을 주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를 향한 성령의 교훈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를 또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고 위기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초대교회처럼 잘 극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초대교회처럼 잘 극복한 교회들, 그래서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하고 지금도 문제와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해서 큰 상처를 입고 분열과 쇠락을 겪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잘 해결해야 합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위기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면서 신앙 안에서, 이게 중요하죠. 신앙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잘 극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긍휼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 찾아온 세 번째 위기거든요. 이 위기도 교회 내부에서 생겼지만 그 근원은 외부에서 온 것이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1절에 보듯이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어요. 즉 교회가 부흥하면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그런 문제로 일단 보입니다. 자, 교인 수가 적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교인 수가 늘어나고 그것도 급격하게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갈등의 발단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으로 인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나서 자란 유대인들을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하면 뭘까요? 여기 이 땅에서 자란 그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토종? 네, 토종 한국인. 그리고 이제 재외 한국인.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자, 당시 헬레니즘 시대였고요. 로마는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를 계승했다고 하면서 헬레니즘 문화를 굉장히 장려를 했거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공용어도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헬라파 이 사람들, 이스라엘 본토 밖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모국어가 뭐가 될까요? 헬라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방언들 이걸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람어나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아람어나 이제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건 또 서툴렀단 말이죠. 또한 헬라 문화에 익숙했고 유대 전통이나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좀 관대했고 개방적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반면에 이스라엘 본토에서 자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했어요. 로마 지배하에 있었고 헬레니즘의 이런 강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대 문화와 전통을 지켰고 헬라 문화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즉 단지 언어적인 차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어떤 스타일 그리고 관습과 문화, 사고방식, 가치관 등 많은 면에서부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은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문제였고 이렇게 오래된 두 그룹 간의 갈등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제에 관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구제에 힘썼습니다. 구약성에 보면 이 구제에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제에 힘썼는데 매주 지급되는 구제와 매일 지급되는 구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주 지급되는 구제는 매주 금요일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때 14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지원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반적인 서민들은 하루에 2끼 식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4번의 식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식사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지급된 이유는 뭘까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음식을 준비해서 안식일을 굶은 채로 보내지 말라는 거. 굉장히 좋은 제도죠. 갑자기 배가 고프네.
그리고 이 구제는 주로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가난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제인 이 매일 지급되는 구제는 주로 이제 비거주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뭐 잠시 들렸다 가는 사람들 혹은 이제 여행객들 중에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뭐 가난하거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런 구제는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종의 구제 펀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3개의 11조를 내야 했어요. 그러니까 첫 제1 11조는 뭐냐면 성전을 위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제2의 11조는 자신들이 매년 행하는 예루살렘 성전 순례를 위한 비용으로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면 이 성전에 가야 되잖아요. 이 비용이 좀 들잖아요. 이를 위한 일종의 이제 저축이죠. 이게 이제 제2의 11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밖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제 제3의 11조가 뭐냐면 구제를 위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7년 주기 중에 2번 합니다. 3년째와 6년째 되는 해에 이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주로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사는 지역 공동체에 드려요. 유대인들이 이제 지역 공동체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드리는 거예요. 뭐 회당이든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구제 펀드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것으로 구제를 했던 겁니다. 자,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지역 공동체를 위한 11조를 드렸고 그것으로 가난한 이들을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자,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나 혹은 여자라고 한다면 과부가 되었을 때 혹은 노인이 되었을 때 뭐 부양할 가족이 뭐 자녀들이 없고 노인이 되었을 때 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뭘까? 이거는 일종의 연금과도 같은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문제가 없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제3의 11조를 예루살렘에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떨까요? 아니, 다른 데서 살다가 뒤늦게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런 구제를 자신들과 똑같이 받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경우 흔하게 보잖아요. 그리고 과부에 대한 이 구제 문제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를 포함해서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번 이들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너희가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가 함께 도울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구제에 있어서 과부에 대한 구제는 항상 우선적으로 행해졌어요. 여기에서 또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 생긴 거죠. 자, 당시 다른 지역에서 나고 이 자란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노년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죽어서만큼은 예루살렘 근처에 묻히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감람산 쪽 근방을 보면 유대인들 무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외부에 있던 그렇게 살던 유대인들이 노년에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주변에 이제 이주를 하고 거기 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보다 평균 수명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게 되면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과부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과부는 그래가 노년 아닙니까? 어떻게 뭐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이제 구제가 이제 행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도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와 똑같은 혜택으로 구제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당시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이런 사고가 초대교회 내에서도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는 정황상 매주 지급되는 구제와 매일 지급되는 구제를 접목해서 가난한 이들과 과부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의 못 미치는 그런 구제를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관례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이라기보다는 그죠? 의도적이보다는 그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내재됐던 갈등이었고
다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뭘까요? 그게 하나의 관례였어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나타난 거죠. 문제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죠?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더라고요. 자기들이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자기들이 하는 똑같은 거를 교회에서도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유대인 사회에서의 갈등과 이런 관례가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관례라는 명분으로 행해지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세상과 달라야 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사고와 관례에 따라서 이런 차별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게다가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처음서부터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공유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었잖아요. 그랬던 교회였는데 이 교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런 공유의 정신이 약화되고 유대인 사회에 만연하던 이 구제 관례가 행해지게 된 거예요. 당연히 소수인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불만이 나오고 관례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행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들도 힘든데, 그리고 우리들이 받을 몫에서 떼어준 것인데 불평하고 원망하니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그거예요. 도와주고 욕 얻어먹는 그런 격인 거죠. 이들 입장에서도 기분이 상하고 마음을 다쳐서 에이씨, 그렇다면 이것마저 주지 않을 거야 할 수 있는 거죠. 이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본래 여러분, 서운함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서운병이 된다고 그러죠. 맞죠? 그래서 이게 불만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죠. 정말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고 이를 그대로 놔둘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사도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감지했고 곧바로 조처를 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영적이고 지혜롭게 처리를 했어요. 초대교회 문제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함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그 과정은 지극히 모범적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모두 세 가지인데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둘로 나눴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사도들은 이 문제가 가진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간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 문제 급급해요. 그죠?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를 잘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손대다가 본질을 놓치고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잘 좀 기울여서 그렇게 좀 들으시고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사도들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나설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죠. 아, 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사도들이 직접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일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 제쳐두고 뛰어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들이 이 구제에 관한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차별 없이 균등하게 지급은 될 겁니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은, 원망은 사라지겠죠.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여전히 불만이 있죠. 더 커질 거예요. 여전히 갈등은 남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될까요? 구제하는 일, 그와 관련된 행정, 재정에 관한 일들, 한국교회 부교육자나 목회자들이 참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이런 거 막 하다 보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언제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도할 시간 제대로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 역시 말씀의 꼴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옛사람의 모습이 살아나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혹은 자, 이런 접근도 가능하겠죠. 자, 이런 문제를 있게 한 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색출하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어떤 조직이 이제 형성되기 전이지만 이 구제 관한 일을 했던 사람도 어떨까요? 좀 뭐 유력하거나 좀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들인데 그 사람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책출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혹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각각의 주장을 들으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사도들이 문제를 만든 사람들을 색출하고 책임을 묻거나 혹은 누가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매달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더 큰 상처와 불만과 원망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겠다고 칼을 들었다가 사람을 죽음으로 모는, 생명을 위협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옳다고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물으면 어떨까요?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했을 거예요. 그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곳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하는 곳에는 용서의 자리가 없어요.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하나 되는 그런 자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옳고 그른 것만 이야기하면 공동체는 죽게 됩니다. 그 관계는 죽고 말아요. 우리가 정말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옳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옳은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사사시대 특히 이제 그 말기는 어땠습니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말 타락하고 어두웠던 암흑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어땠냐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땠습니까? 정말 악하기 짝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생각이 옳아도 내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옳다고 선택한 그 길도 내 뜻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옳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역시 그러합니다. 교회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 목소리 크게 내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이야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곳이 교회예요.
자,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생각만 옳고 너는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텔아비브 요파 교회 목회를 할 때 교회 정관 초안을 만들 때였는데요. 중요한 문건을 놓고 이견이 생겼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 세 분이 이제 그 초안을 작성을 했는데 이견이 생긴 겁니다. 서로의 생각을 이렇게 들어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옳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만일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셋은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한 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 앞서서 개인적으로 집을 나서기 전에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회의를 이렇게 몇 번 하면서 이견이 자주 나왔고 최종 결정을 하는 자리인데 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 집사님 한 분이 너무 이제 자기 생각을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옳은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평안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 상태로 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주저앉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도 네가 옳다고 주장하는 걸 내려놔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도 내려놔라. 네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내려놔라. 그때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구했어요. 하나님 저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회의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회의에서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셋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의 결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결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무명으로 투표를 했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 아무런 이의 없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물론 제가 생각한 쪽으로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조금의 앙금도 없이 정말 모두가 기뻐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종종 보면요. 예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옳음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관계에 상처를 내고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만약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는 것처럼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눈에 보여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도 나의 옳음을 주장할 겁니까? 내 옳음을 주장하면서 예수님 잠깐만요. 일단 얘기 좀 하고요. 우리가 의논하고 나서요. 이렇게 주장할 겁니까? 정말 예수님이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예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내 생각, 내 주장, 내 옳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물어볼 거 아닙니까? 최소한 믿음이 있다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당연하고 믿는 자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내어 말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의견이 달라서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면 모두가 겸손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구하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라면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직분을 맡은 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상처나 갈등 혹은 시험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자, 교회 내에서 관계 가운데서 자, 상처를 받고 갈등이 생기는 시험에 들었어요. 이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잘 모르시나요? 떠나는 거예요. 맞죠? 떠나는 거예요. 안 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갈라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상처 그대로 남긴 채로. 인간관계도 제일 쉬운 방법은 갈라서는 것이고 안 보고 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교인들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사랑을 말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요한일서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요. 정말 떠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닌데도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관계에 더 큰 아픔을 주고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이는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보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교회가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사탄이 원하는 일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나의 오름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 사랑 붙들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고 혹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떠나는 것보다 안 보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셔요. 그리고 친히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닮아가는 성숙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해본 사람들이 주님 닮아가는 성숙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원망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런 모습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이 한자어로 보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불평하고 미워하다가 망하게 되었다. 그게 원망이에요. 원망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불평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냥 관계가 더 나빠지고 망할 뿐이에요. 여러분 불평하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거리가 있다고 함부로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입 다물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평안과 감사 가운데 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더욱 건강하고 성숙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가 가진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간파한 거예요. 단순히 구제 문제도 아니고요. 두 그룹 간의 갈등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구제와 관련된 관행과 헬라파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은 이 유대인 사회에서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나타난 것이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갈라질 수도 있고 사도들의 본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기에 곧바로 제자들 모두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전교회를 불러 모은 거예요. 오늘날은 뭘까요? 공동의회를 소집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제시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인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사도들도 성도들과 함께 이 식사를 나누는 봉사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그죠? 섬김의 봉사니까 당연히 사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 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주객이 바뀌는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일보다 이런 접대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가 더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다 구제와 관련된 이 일까지 사도들이 맡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있어서 우선되는 사역이면서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고 기도 사역이에요. 4절에서 이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사역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설교하는 일과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 그리고 상담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기도 사역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목회자에게서 기도는 뭘까요? 중보 기도예요. 이게 주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짧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 중보의 기도이고 그리고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이런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국 사도들의 이 말은 뭐냐면 일종의 자기 성찰이고 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본질을 놓쳤고 주객전도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것을 반성하면서 다시 본질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목회의 본질을 붙잡고자 한 것입니다. 좀 피곤하신 분들은 좀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요. 저는 사도는 아니지만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저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말씀 사역과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 사역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설교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강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간은 많이 들지만 재미도 있고요.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그냥 강의할 때, 여러분들 가르칠 때하고 설교할 때하고 좀 다르다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정말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있고 시간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어제도 제가 집에서 나머지 준비를 하면서 좀 예민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제가 이제 그 준비할 때는 조용히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거의 입으로 하는 이 설교를 원고로 그대로 이제 담는 편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40분 내외 설교를 이제 듣는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설교가 재밌는 설교도 아니고 예화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때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새벽 설교도 제가 10분 내로 하지만 준비하는 시간은 최소 2시간이고요. 어떤 경우는 5, 6시간이 걸립니다. 주일 설교는 그 이상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받는 유혹이 뭐냐면 설교 준비를 좀 더 쉽게 하려는 거예요. 뭔지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저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런 유혹을 떨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연구를 정말 하고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 사역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당연히 기도하지만 목회자에게 맡겨주신 그런 기도의 사명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개척교회 목사인지라 어떨 때는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교 준비와 이 주일을 위한 기도가 소홀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조절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토요일 밤에 빵을 굽는 일도 그러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제가 좋아서 한 일이고 여러분들도 다행히 좋아하시지만 가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 자신이 뭐 하는 짓이야.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물론 어제는 없었습니다. 일단 반성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저 역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과 봉사도 목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고 빵도 굽겠지만 가장 우선되고 본질적인 사역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인 줄 알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일을 앞두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영적인 방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일 예배를 기도할 때 그건 누구를 위한 기도가 될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 아시죠? 이거 기도해 본 분들은 알아요. 그런 기도 없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하고 그런 기도를 한 후에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배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이 달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저를 위한 기도이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렇게 여러분 매 주일 전에 토요일이면 더욱 좋겠고요. 그렇게 저를 위해서 그리고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준비와 설교 준비 가운데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사모하면서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령의 감동을 구하면서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듣는 자는 복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합시다. 자, 초대교회에도 이런 정말 시험거리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크고 작은 간에 있었고 앞으로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떤 상처, 갈등, 어떤 시험이 있었을 때 하나님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전에 그 옳음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 사랑을 닮아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보지 않게 하고 문제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과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부탁드린 것처럼 제가 정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하고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도 정말 말씀을 예배하는 자로
또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있으시고 또 하나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 대체를 또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 위기,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버지 생겼을 때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아버지 하나님 떠나버리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 들어서 아버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떠나주셔서 우리에게 보는 성숙함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쉬운 해결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주님 용납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나 불평하는 말들을 사라지고 감사하며 서로를 아버지 존중하는 높이는 말들, 세워주는 말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종이 부족한 종이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 쌓이고 아버지 기도하는 일에 속도 힘쓰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 있는 자들이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원하는 자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웠고 이상적으로 보였던 초대교회 주차도 이런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을 보고 관계 갈등을 일으키고 또 시험거리가 생겼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어떻게 정말 지혜롭게 잘 처리했는지를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서도 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있었고요. 지금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계의 어려움, 상처, 갈등, 그리고 시험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 너무나 쉬운 그런 세상과 같은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라도 오늘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옳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옳음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옳음을 내려놓을 때 문제가 보입니다. 내 옳음도 내려놓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혹은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평안의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 입을 다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종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전하게 정말 연구하고 준비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우들도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을 앞두고 예배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그 심령도 예배자의 마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받을 수 있는 옥토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주일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어떤 관계 어려움, 갈등, 시험이 생겼을 때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문제 본질을 보는 분별력을 주시길 원하고, 그래서 정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